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들 하십시오. 오늘은 사랑의 집짓기 35번째 시간. 오늘의 사랑의 집짓기 35번째 말씀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사랑의 집짓기 35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선택. 역사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역사는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이 계속되는 것, 선택의 행위가 계속되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저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은 알고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를 것인가, 기로에 서 있죠, 그죠? 기로에. 근데 결국 누구의 말을 따르게 돼요? 사탄의 말, 뱀의 말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따먹게 돼요. 따먹게 돼요. 아담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가인은 살인을 선택해요.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똑같은 순례자였지만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잘 알죠?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해요. 롯은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나요? 뭘 선택하나요? 소돔을 선택하잖아요. 소돔. 아브라함이 선택하라 그러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 거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아니한 반대편을 선택할 거다. 가나안 땅을 똑같이 순례하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롯은 소돔을 선택해. 이스라엘 왕정 시대로 가봅시다. 사울과 다윗 왕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사울은 세상 권세를 선택하죠. 반대로 다윗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두 제자가 있죠.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누구이죠? 유다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하죠? 죽음,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모든 역사는 뭐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봐요.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넥타이를 뭘 맬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저녁 수요일 예배 시간이니까 자켓을 거칠 건지, 잠바 차림으로 갈 건지, 정장을 하고 갈 건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주셨다? 선택권을 주셨다. 이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를 안겨준 것?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나? 하는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될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뚜렷하게 뭘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뚜렷하게 뭘 먹고 싶은 것은 없는데 때가 됐어요. 때가.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물어요. 저녁에 뭘 먹겠느냐고. 그러니까 남편도 자녀들도 특별하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러면 주부된 어머니가 선택을 해야 돼. 고민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뭘 먹고 싶냐? 뭘 했으면 좋겠냐? 뭐 국수를 먹을래? 짜장면을 먹을래? 뭐 칼국수를 먹을래? 자꾸 물어게 되면 아이들도 아이 귀찮아. 알아서 해. 막 그냥 이렇게 할 때도 많죠. 왜 그렇죠? 선택의 권을 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뭘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죠.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뭐든지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할 때 그럴 때 힘들 때도 없잖아 있게 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을 많이 강조를 하셔요. 좁은 문으로 갈 거냐 큰 문으로 들어갈 거냐.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 문으로 간다? 넓은 문으로 간다. 큰 문으로 간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보다 어떤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너네들은 선택을 잘해라. 패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다니지 말고 어떤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믿음의 길이죠.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나아가라? 좁은 길로 믿음으로 사는 길로 나아가도록 해라. 우리 주님께서도 교훈하시죠. 또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반석 위에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지을 거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왜 그러냐?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반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톱하기가 싫으니까 단단한 땅을 파서 거기에 기초를 놓기라는 게 힘드니까 쉽게 어디에다 땅을 파고 모래에다가 땅을 파고 집을 짓는다는 거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교훈하기도 해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문제를 두고서도 예수님은 선택을 강조하시죠. 양의 무리들 편에 놓일 거냐? 염소의 무리에 놓일 것이냐? 오른편에 놓이는 자가 될 건가? 왼편에 있는 자가 될 건가? 선택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세요. 자, 선택은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경우, 또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전혀 개입을 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때 뭐 해 주신다? 개입해 주신다.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벼락을 통해서도. 지금 종교교회 500주년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게 어떤 것인 줄 아시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 게, 자기와 똑같이 사제의 길을 걷던 친구가 길을 걷다가 그날 벼락이 쳤는데 누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그때 그 순간 때문에 루터가 큰 충격을 받게 되게 되죠. 산다는 게 뭔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갈등에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벼락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걸리게 해서, 어떤 큰 충격적인 사고가 있게 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 경우에도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개입을 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택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예 하나님은 타치를 안 하시는 경우. 좀 개입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거 안 느껴봤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보는 것까지는 허락하고 군침 줄줄 흘리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딱 이렇게 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좀 헛기침이라도 허치 해버리면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꼴로는 안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그 틀린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좀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입해 주셨으면 딱 좋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개입해 주시지 않았어요. 가인이 셋을 시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도 다른 문제로 시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한 문제로 시기심 질투심 일어났으니까 가인이가 돌을 탁 들고 뒤에서 아벨의 뒤통수를 딱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강풍을 팍 불어가지고 그냥 가인의 손이 흔들리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하나님의 방법은 뭐 바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갑자기 돌은 들었는데 돌 든 손이 힘이 쭉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돌을 툭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으로는 모든 불가능도 가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뭐라 해 주시지 않은 거죠?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개입해 주시면 좋았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놔두는가?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대답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를 존중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뭐해서? 존중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는 너를 뭐 한다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 하게 된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를 믿는 거예요. 아담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접 말씀해 주었다.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를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고. 따 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담이 그 말씀대로 따를 것을 뭐 해 주신 거죠? 믿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뱀이 와서 어떻게 유혹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믿는다였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비롯된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유의지의 선택권, 그 선택권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던 거예요. 그 선택권의 권리를 선택권을 주셨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게 되게 되면 그 선택권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을 때에는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의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까? 오늘 처음 들은 말씀입니까? 처음 읽은 내용의 말씀이 아니죠. 어떤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되어지는 골고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몇 개 세워졌다? 3개 세워졌고 가운데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자, 그날 사형당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었나요? 3명이었어요. 그날 사형당하는 사람을 하필이면 왜 3명으로 제한이 됐을까? 그리고 그 3명의 사형수 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는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처참한 사형장 안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귀한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형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렇게 놓여져 있죠. 자, 그 사형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선택.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시점에서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 그 소중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선택이다라는 거죠. 선택이다.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선택이다. 자, 그러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자, 내 앞에 한쪽에는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한쪽에는 저주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복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네가 뭐를 선택하는 거다? 복을 선택하는 거다. 즉 복을 선택하는 복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서 나온 자들이죠? 복을 선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자, 복을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죠. 자, 28절로 가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를 떠나는 게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은 뭐를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뭐를 놔두었다고요? 복을, 또 하나는 저주를.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이냐? 저 메시지는 뭐를 선택하라는 거죠? 복을 선택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까? 자, 여호수아서로 가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게 되죠.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설교한 내용.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저기에 보게 되면 오늘 뭐 하라 그랬나요? 오늘 선택하라. 선택하라. 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선택하든지 오늘 선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선택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놓여 있어요. 복이 놓여 있고 저주가 놓여 있는데 이 기로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 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뭘 선택해죠?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놓고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뭘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것이다 할 때 뭘 골라 잡을지 모를 때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손이 나가게 되면 그 선택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안 좋은 거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막아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막아주셔야 안 막아주셔야?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을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도록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고는 전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의 골고다 산상의 새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죠.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누구에게 빛이 지게 되죠? 왼편 강도에게 스포트라이트 뭡니까? 불을 밝혀주는 것이 오른편 강도에게 밝혀주고 왼편 강도에 밝혀줘요, 안 밝혀줘요? 안 밝혀주죠. 조명 기구가 왼편 강도에게는 안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만 맞춰주고 있어요? 오른편 강도에게만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강도는 어떤 자들이느냐? 오른편 강도는 좀 착했던 자인가? 자,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27장 44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찾으셔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그 밑에 군병들, 유대인들, 무리들과 같이 누구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하더라. 나는 이 강도들이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욕할 수 있겠나?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욕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 이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해가지고 사형을 당한 입장에서 누구를 욕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까지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지도 사형당하는 주제에 옆에 사형당하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서 죽어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을 욕한다라는 거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욕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면 욕한다라는 거는, 그런 욕은 십자가의 강도들도 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욕하고 하는 그거는 누구도 하더라.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던 누구들도 하더라. 강도들도 하는 그런 짓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른쪽 강도가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서 금방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가 뭐를 선택하죠? 예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선택해요. 그 나라. 당신이 그 나라에 이를 때에 누구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은 그곳에 가서 나도 그곳에 있도록 나를 좀 기억해 주게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강도가 어디에 있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나군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내가 지금
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내가 되고 싶지 않다. 나군에 있고 싶다. 나군에 있고 싶다. 그래서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 달라. 그 순간에 뭐를 선택하죠? 나군을 선택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낯짝에 네가 이 마당에서 이제 와서 조금 전까지 나를 비방하고 욕하던 네가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좋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군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하소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겠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군에 있으리라. 그 중간에 들어가는 딱 말 뭐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 하셨겠어요? 아멘 하셨겠죠.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뭐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멘 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군에 있으리라. 아멘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스포트라이트가 오른편 강도에게만 맞춰질 것이 아니라 왼편 강도에도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왼편 강도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너 봤지? 이쪽에 있는 강도 말하는 거 봤지? 그리고 내가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너 들었지? 너는 어쩔래? 너는 어떡할래? 예수님이 왼편 강도에게 한 말씀 해 주셔야 돼, 안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오른쪽에만 두지 말고 어디로 옮겨봐요? 왼편으로 옮겨봐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밝혀주면서 예수님이 왼편 강도를 에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돼, 안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죠. 너 봤지? 너 들었지? 딱 하면 너는 어쩔래? 너는 어쩔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는 어떠합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울 안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 왼편에 있는 강도, 자기 바로 곁에 있는 그 강도,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하여서 한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선택권을 딱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이상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개입하신다 해 개입하시지 않았다. 개입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 아시죠?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먹었어.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치우고 청소하고 썰고 닦고 해서 그것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잔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드라크마가 아니잖아요. 한 마리 양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선택을 해요. 나군을 선택해서.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아멘 해 주셨어요. 왼편 강도에게는 전혀 개입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왼편 강도를 미워해서 왼편 강도는 아예 저주받은 자로 선택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옛날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때 왜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나가지 않았느냐?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가고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도
왜 찾아 나서지 않았느냐? 뭐죠? 이유가 뭐죠? 양과 드라크마는 밀어내가지고 자기 의지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떠죠? 자기가 선택해서 나가요. 이놈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껏 다 차지해가지고, 그렇죠? 나가요. 지가 선택해서 가요. 선택해서 나가요. 그럼 지가 다 말아먹고 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너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했다. 선택했고 선택할 수도 있다. 네가 선택해서 돌아오기만을 아버지가 뭐 한 거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믿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히 여겨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선택권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했다 못했다. 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선택을 잘못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대학 선택을 잘못해서 인문계, 시력계에서 나는 시력계에 은사가 있는데 인문계를 선택해서 그 선택의 잘못 때문에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또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없잖아 있고, 이 직장을 갈 거냐 저 직장을 갈 거냐, 그 직장을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가를 잘 간 사람도 있고 장가를 못 간 사람도 있고, 시집을 잘 간 사람도 있고 시집을 못 간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늘 후회하는 거야. 아이고, 2년하고 살지 말고 전년하고 살았으면, 그때 그년하고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나는 그 남자보다 이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사는 게 나는 행복해,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만약 그랬더라면, 내가 만약 이랬더라면 라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에요. 한두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중요했는데 그 선택하는 족족마다 잘못된 선택을 해왔어요. 잘못된 선택의 길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잘못된 선택,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을 통해서 수만 개의 잘못된 선택을 다 만회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왔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주는 메시지죠? 오른편 강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그러나 단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의 바른 선택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늘진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메시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번,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선택을 우리가 잘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마지막 선택 한 번 잘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아무렇게나 하다가 마지막에 잘하면 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야가 빠진 놈이라서 하나님한테 굴밤 더 맞을 거예요. 못된 짓 다 하다가 마지막 가서 누구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평생 잘못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냐? 내 중심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중심으로 선택하지 마라. 선택권이 주어졌더라도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하도록 해라? 선택하도록 해라. 따라하십시오. 내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하라. 아멘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내 입장에서 보니까 따먹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내가 옳다 판단하는 그게 위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 하실 수 있는 일이냐를 물으셔야 돼. 인도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텔 같은 데 가서 뭐 뷔페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담을 때도 손으로 푹푹 쟁반에 담고 가져와서 먹을 때도 막 손으로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밥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왜요? 여러분들은 품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손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요, 음식을 손으로 떠와서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손으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별로 품위도 없는 우리인데도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추하게 보여지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숟가락으로 잡수지 왜 손으로 먹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입장에서 손으로 먹으면 비위생적이고 숟가락으로 먹어야 위생적이다.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내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면 스푼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인도 사람들은 스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구체스럽게 스푼으로 먹냐? 뭘로 먹는 게 편하다? 숟가락으로 손으로 먹으면 된다. 먹고 그냥 설거지도 편하다. 그냥 손만 씻고만 가서 되니까 이러면 하면 되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비위생적으로 숟가락으로 먹느냐?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비위생적으로 손가락으로 밥을 먹냐?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그 숟가락 누구의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느냐고.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손으로 먹으면 추하고 숟가락으로 먹어야 품이 있고 신사적인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숟가락 누구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건데 그걸로 밥 먹냐? 신이 준 손이 있는데 이걸로 먹는 게 훨씬 위생적이고 내 손으로 내가 먹는 거 얼마나 위생적이냐? 여러분 내 입장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 내 입장이 아니고 누구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도 왼편 강도는 그게 없어요. 끝까지 자기 입장.
이 오른편 강도는 나군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지금까지 수만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다 커버해 버렸죠.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집 짓기 온